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배우자. 감사를 훈련하자. 감사를 배워야 됩니다. 또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그래도 좋은 거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하세요. 합창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으시면 아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일이 잘 됩니다. 감사하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사이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간단해요. 간단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 환난 만나도 감사, 화가 나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죽음이 와도 감사. 감사하면 되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 훈련. 감사도 훈련이에요. 좋은 습관, 좋은 훈련,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모세의 감사, 요셉의 감사. 두 사람의 감사가 좀 성질이 틀려요. 좀 틀리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 이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모세의 감사를 배우자. 따다 모세의 감사를 배우자. 아멘. 모세의 감사인데 오늘 우리가 그 찬양하는 이 감사가 모세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어마어마한 찬양인데 천국에 가면 이 찬양을 또 해요. 천사들이 이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15장에 출애굽 15장에 드렸던 감사와 찬양이 나의 찬양이 돼야 돼. 현재 나의 찬양. 그래서 천국에서 그 찬양이 또 울려 퍼질 거예요. 천사의 찬양이. 할렐루야. 그럼 모세가 어떤 찬양을, 어떻게 우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다. 출애굽기 14장 10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특별 군사 이제 마차 부대를 이제 그 동원시켜가지고 추격해 오는 거예요. 보니까 보여, 추격해 오는 것이. 앞으로 이제 갈 수도 없고 이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상황이 여기서 죽든지, 그죠? 도망가다 죽든지, 안 그러면 다시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이 막히고 계획대로 안 되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그때 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두려움의 뿌리는 마귀인데 우리가 어떨 때 두려움이 오냐면 길이 막히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와요. 길이 막히면. 그래 안 그래요? 반응 좀 해봐요.
하는 걸 좀 해봐야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두려움이 뭔지 몰라. 너무 평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해도 전혀 뭐 나는 그런 거 없다. 두려움이 오는 거다. 딱 막히면 두려움이 와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 딱 오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딱 눌리게 돼요. 두려움이 눌리게 되면 힘이 빠져버려요. 앞으로 전진하는 동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져 버려요. 힘이 빠져. 힘이 딱 빠지면서 뭐가 있냐면 불평이 바로 나옵니다. 모세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 엄마 왜 출발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느냐. 응? 너 때문에. 그죠? 너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이 탁 나오는, 불평과 원망이 탁 순간적으로 나와요. 불평과 원망을 입으로 이렇게 뱉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추락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사탄에게 딱 잡혀가지고 추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죽음, 나중에 심판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니까 힘이 사라지고 바로 손을 들어서 모세를 향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나서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어? 내가 안 간다고 그런데 왜 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식구 다 죽게 만들어. 그냥 그대로 놔두지. 바로 원망하지 않아요? 바로 죽음이에요. 바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딱 왔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밑에 모세를 원망하는 거 한번 볼게요. 본문 14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 끝장이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 힘들 때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이 두려움을 이기는데 모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답이 있어요. 이건 해답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모세가.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나타나 똑같은 상황은 안 변했어요. 자, 모세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지 봅시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옆에 분 인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첫째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 내가 두려움을 이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다짐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내 그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돼.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할렐루야. 다시 따라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딱 가다듬어야 돼. 가다듬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따라 부탁하자. 부탁해야 돼.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처음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다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돼. 그래서 사람을 찾아야 돼. 이 문제 누가 해결해 주지? 남편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남편한테 부탁하세요. 부인한테 부탁하세요. 자녀한테 부탁하세요. 하다못해 길거리 가는 사람에게도 부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얘는 부탁 안 하잖아요. 이 문제 안고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창피해서 부탁 안 해. 자존심 때문에 부탁 안 해. 또 이런 훈련이 안 돼가지고 부탁을 못 해. 그거 바보거든요. 서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손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세요. 서로 손잡고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부탁을 하면은 의외로 사람들이 잘 도와줍니다. 의외로 잘 도와줘요.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리고 부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한 번 하지 말고 될 때까지, 부탁 들어줄 때까지. 할렐루야. 중요해요. 계속 부탁하세요. 부탁을 하세요. 요청하세요.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응? 도와주세요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서 내가 잠자리에 다 들었는데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강권을 하면 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간관계도 자꾸 부탁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한 번 안 하면 어떤 자존심 상해가지고 에이씨 더러워서 내가 나한테 부탁 안 한다. 두 번 부탁 안 해. 한 번 부탁하고 끝내버려. 그러지 말고 한 번 부탁하고 안 되면 두 번 하고 안 되면 세 번 하고 될 때까지 부탁해야 돼. 사람이 나를 해결해, 내 문제 해결해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부탁을 잘해. 부탁을 잘해. 요청을 잘해. 그래가지고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 누구한테 부탁을 안 해. 길거리 가라도 길을 물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잖아요.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동안 거기도 빙빙 돌아. 찾긴 찾아. 2시간 만에 돌아오고 그러잖아.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되는데. 묻기를 잘해요.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부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를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당신도 해결하면 이 세상에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나도 해결 못하고 당신도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불신자들은 여기서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문제, 모든 당신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예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생각났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모든 건축 자금을 이제 건축이 진행하는 이제 진도에 따라서 이제 돈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은행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 은행이 막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은행장 도망가 버렸어요. 연락이 안 돼. 그리고 우리를 대출해준 대출 가자면 막 방방 옆에서 막 중간에 방방 뛰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은행이 이런 상태가 벌어져서 교회 건축 자금을 계속 이렇게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거 완전히 뭐 중간에 하면은 이거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건축하는 이제 그 업자하고 간 거예요. 그 사람도 큰일 날 거야. 우리도 큰일 났지만 그 사람도 돈 안 나면 이제 건축하다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와가지고 은행으로 찾아갔어요. 잠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거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막 빨딱 뒤집혀가지고 그럼 은행장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장하고 통화했는데 모든 걸 다 멈춰라 그렇게 통보를 해놓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행장이 이걸 사인을 해줘야 이제 모든 것이 풀려지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 조금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우리를 앉혀놓고 있는데 막 속이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장로님들한테 내가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감동 없을 거예요. 저는 막 속이 막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실 가서요 5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도 은행에서 기도할 때가 장소가 없잖아요.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앉아가고 나 5분 동안 기도했다니까. 막 진짜로 기도했어.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비상이 비 나오라지 막 기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이제 편안해서 딱 나왔는데 과장이 딱 오더라고.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는데 계속 은행장이 연락이 안 되고 뭐 20번이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문자가 왔대요. 답장이. 다른 데는 안 되로 동상교는 해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해결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건축이 완공이 됐는데 그때 그 어려운 계기로 인해서 그 과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은행장이 예수를 믿었어요. 원래 과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은행장은 뭐냐면 부인은 권사님이야.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근데 이 어려운 계기에 나는 누구한테도 부탁해 본 적이 없고 아순소리 해본 적 없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문제를 겪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이거는 하나님 역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해답이야. 예수가 해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모세가 기도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해결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불평하지 말고 입 닥쳐 그러잖아요. 하도 불평이 막 하니까 모세가요 너무 백성들을 불평하고 뭐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입 닥쳐!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기도해. 나도 기도할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시켜놓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밖에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생에서 뭐 안 풀리고 그럴 때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마음 따라서 내 마음과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자.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자세.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 계획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비두고 딱 기도하면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뭐 난리법석이야, 뭐야, 왜 그렇게 부르짖고 난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쳐라. 여러분, 지팡이도 홍해 칠 수 있겠어요? 그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어떻게 홍해를 향해서 바다를 칩니까 여러분? 장로님 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데 홍해를 쳐라 그러면 칠 수 있어요? 그럼 못 칩니다. 왜 모세가 그걸 할 수 있었냐면, 지금도 경험도 있었지만은 모세는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뭐냐면, 내 생각을 딱 이렇게 넣어놓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도 쳐라. 그래서 순종해서 지팡이로 딱 치니까 뭐가 갈라졌어? 홍해가. 여러분, 문제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따라 길을 여시는 하나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길이 딱 열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멘 그러면 건너가요. 건너가는데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건너가도 죽는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건너가도 죽는다. 애국 군대가 어디 와서 바로 눈앞에 왔잖아요. 우리 건너가기 전에 우리는 잡혀 죽는다. 안 건너간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지 말아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아버리잖아요.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다 건너도록. 할렐루야. 그들이 다 건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지 못하도록 적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홍해를 건너는데, 딱 불기둥이 풀어지니까 그들이 추격이 오잖아요. 똑같이 추격이 오다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애국 군대가 물고기 밥이 되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 이 가운데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일깨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건너고 다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적게 크게 계속 두려움이 와요. 아무것도 아닌데 두려움이 오고요. 그거 뭐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 일 같지도 않는데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예수님으로 쫓아내버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와요? 찬송이 와. 찬송, 감사 찬송이 와. 그래서 모세가 오늘 감사하는데 우리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니라. 15장 1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의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봅니다. 요셉의 감사를 배우라. 따라합시다. 요셉의 감사를 배우라. 요셉을 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게 하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다.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당한 고난은 뭐예요? 이거는 고난이 아니고요. 이거는 화병입니다. 화병. 여러분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화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화나고, 남편이 하는 말에 가슴 또 이렇게 상처받고 화나고, 집사님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화나고,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죠. 따라서 화를 다스리자. 화가 나면 또 불평이 나와요. 이게 화를 다스려야 돼. 화를. 응? 화를 다스려야 돼. 아멘. 화를 다스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막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뭐냐면 아버지 신부로 형 만나러 갔다가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물 구덩이에 빠쳐 죽인 거예요. 죽여버리자 이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야, 요셉의 가정도 참 콩가루 집안이야. 아니 어떻게 형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들이 이 정도까지 되면은 이거 막 형제들끼리 얼마나 싸웠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단합을 해가지고 그 막내 동생을 신부로 만는데 아버지 신부로 만는데 또 이 새끼 꿈꾸고 뭐 까불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그러면서 빠쳐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난 게요. 시골에 가면은요 우물 있잖아요. 우물. 옛날에는 우물이 없어요. 거기서 공동 우물에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거기서 물을 길러다가 집에다 먹고 그걸 밥에 먹고 그냥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그 우물만 보면 저는 막 노이로제가 걸려요. 그 깊은 데 보면은 막 어지러워요. 제가 어렸을 때 잘 울었나 봐요. 우니까 옆집 아저씨가 저를 딱 안더니 그 우물에다 이렇게 하고 너 울면 끝일 거야? 울 거야? 빠쳐버릴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농담으로 그랬겠지. 농담이 할 게 따로 있지. 그 사람 하도 우니까는 그냥 끝이게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머리에 딱 박혀 있어, 그게. 그 장면이 아주 그냥 생생하게 머릿속에 사진처럼 박혀가지고 잊어먹질 않아.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때 우는 장면이 내 머릿속에 꺼내. 그래가지고 저는 우물만 보면은, 깊은 데만 보면은 그냥 막 이게 막 가슴이 뛰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살던 시대는 이제 그 양을 치니까 깊이 땅을 파야 물이 나오고 그 물을 길러서 양을 먹이고 짐승을 먹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보통 깊이가 짧으면 5m, 안 그러면 보통 10m, 20m 파야 돼요. 우물을. 그래야지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제 요셉이 시대에는 그 우물들이 많은데 그 우물에 이제 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이 있었으면 바로 죽죠. 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 빠쳐버린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거기는 직선으로 파 있기 때문에 누가 밧줄을 내린다든지 그래야 올라오지 스스로는 절대 못 나와요. 거기다 빠쳐도 죽여버린 거예요. 형들이. 이럴 때 두려움이 와요? 화가 나요? 두려움도 오겠지만 이거는 이건 화병이에요.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한테 강도를 만나서 그랬다고 그러면 억울하긴 하지. 이거는 뭐 형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막 화가 있는 거예요. 배신당할 때 있잖아요. 살다가, 그죠? 누구 말 한마디에 막 상처받고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당하는 두려움보다 사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걸 견디기가, 이런 게 견디기가 더 힘든 거 사실. 근데 형들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야,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냥 꺼내갖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그냥 짐승에게 물려 죽였다 죽었다 그러고 뭐 둘러대면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전혀 가보지 않는 애굽 땅에, 사람도 모르는 애굽 땅에 노예가 돼버린, 노예가. 그 귀하게 자란 아이가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전 못 살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그죠? 그때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야. 해방될 가능성이 1%도 안 돼. 해방될 가능성. 그렇죠? 그 자식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형의 소원에 팔려가지고. 그럼 화병 나는 거지. 그래도 우리 화병 난다 그러죠. 화병.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일은 이게 가슴이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문제가 아니야.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거든. 두려움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런데 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옥에 갇혀서 한번 봅시다. 3번. 요셉을 옥에 가두니라.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래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신부는 노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살만한데, 그 부인이 또 그 요셉을 건들다가 안 되니까는 주인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또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 집에서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주인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또 그렇게 감옥에 같이 갇혀서, 이제 감옥에 가면 정치인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정치인들이, 정치보무인들이 이제 하는 그 특별 감옥이에요.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은 1%도 안 돼. 거기서도 죽든지, 거기서 안 그러면 영원히 뭐 죽든지, 거기서 뭐 소망도 꿈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갔지. 그것도 또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또 감옥에 가서 이제 꿈도 소망도 없는 그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네? 대답이 없어. 그런 걸 안 당해봤죠. 우리가 배신당하고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되잖아. 이 정도로. 근데 요셉이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여기 보면 불평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 그런데 나중에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요셉이 갑자기 왕의 신임을 받아서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감사하니라. 37절 말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8절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의 말이에요? 바로 왕.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그와 대면했더니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그 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사람에게 치인 사람이야. 사람만 보면 노예로 걸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게 신임 받았는데 또 배신당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형들도 믿을 수 없어요. 주인도 믿을 수 없어요. 세상 누구도 의지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가슴에서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거를 참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관계에서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람을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몰라.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어. 부인도 믿을 수 없어.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깨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때 노예로 팔려가지고 30세 때 등극에 있으니까 몇 년이에요? 13년. 13년 동안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냐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하나님과 친구가 될 정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에 감동되고 지혜로워서 이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애굽의 왕이 보니까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딱 보니까 눈동자가 다르고, 비록 노예고 노예로 팔려왔고 비록 이방 사람이고 비록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딱 만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총리해라. 총리해라. 네가 총리해라. 자, 인장반지 다 맡기잖아요. 내 부인만 건드리지 마. 다 해. 그렇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를 해서 이 가뭄에 이런 그 어려운 지경을, 어려운 과정을 다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나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요,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국무총리 하세요 그러면 국무총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총리를 하고 나라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고 시간만 나면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어를 능통하게 할 정도로 되고 애굽 문화를 다 숙지하고 모든 정치를 다 할 수 있는 공부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기도가 첫째지만 기도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한 거예요. 뭐 나이가 먹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 나처럼 기억력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사람 이름을 기억 못 하잖아요. 저 웃고 있는 저 권사님이 송종욱인가 김종욱인가 이름이 잘 생각 안 나와. 금방 돌아서 금방 잊어먹어요. 우리 아내는 또 기억력이 또 발달돼 가지고 내가 하나 기억하면 그 사람 10개를 기억해요. 저는 신기할 정도로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메모하고 끊임없이 기록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나이 먹었지만 책을 읽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록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않고 다 기록을 해요. 다 중요한 건 메모. 아시죠? 다 기록을 해요.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하느냐. 자기는 읽는 것도 벅차는데 기록하려면 2배, 3배 노력을 해야 그게 가능하죠. 저는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다음에 그 책을 보면은 이 책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보면은 기록을 해놔야 보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수고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쁘다고 핑계하지 마. 네? 공부합시다. 할렐루야. 노력합시다. 뭔가를 내가 해야 돼. 해야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이요, 이 13년 동안 노예로 살 때 총리가 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가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뭐 하는데 내가 공부해서 어디서 먹으려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해? 내가 어디서 먹으려고 애국 언어를 공부할 거 뭐 있어? 그냥 시키는 일은 열심히 하고 그냥 그렇게 대충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에게 감동들 보내고 시간만 나고 또 이렇게 기회만 되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준비했더니 애굽의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너 총리해. 바로 시킨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총리하라고 그러니까 거절도 안 해. 겸손도 없어. 그냥 아멘, 내가 총리합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하고 딱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멋진 총리가 된 거예요. 멋진 총리.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들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시려고 그 고난을 주시고 화병을 주시면 화병 걸리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모세는 지팡이 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 화병 걸리지 않고 변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